정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날인데, 정료주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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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이 뭐가 시작됐습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환영을 받았지만 한 주 동안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하는 기간 동안 가장 짧게 굵게 고난당하셨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지요. 자, 우리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또 보낼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건 뭡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부분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본들 그 정도의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사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님, 요 두 개 말고는 다 꺼주십시오.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든지.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계속 살펴봅니다. 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건물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요.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온 세상에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은 한 아버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 되어진 큰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사도적이어야 했습니다. 사도적인 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놓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지만 점점점 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미 교회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교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의 사명이 뭔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존재 목적, 그리고 함께 모여서 새순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새순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할 때 첫 외치셨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첫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는 겁니까? 죄인이기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입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천국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혼이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에 의해서 이미 죽어 있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이 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말씀도 가르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능력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은 뭡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사도로 내보내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교회가 교회된 게 뭡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미 교회되어진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새순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은혜, 영생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있다. 여기 오면 그 방법이 있다. 그것을 외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우리 새순교회가 존재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창설하셨죠?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에덴 동산의 삶을 통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세팅하셨던, 디자인하셨던 이 지상의 낙원, 교회의 모습이 무언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찾으시고요. 아니면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은 에덴 동산입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두시고 거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뿐입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죽음의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은 실낙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생과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낙원을 지금 여기서 회복하고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플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내 강이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강은 뭡니까? 강은 뭐로 이루어집니까? 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은 뭘까요? 이 지구상에서 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인류의 문화의 발상지 큰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 도시에도요, 큰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은 물이 있고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다운 생명은 뭘까요? 강이 흘러갑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 참다운 생명, 성령이 말하는 참다운 생명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요,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곳에는 참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뭘까요? 물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은요, 우리가 빨래를 할 때 더러운 것을 씻을 때 물을 사용합니다. 물 외에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을 사용하면 물은 남을 깨끗하게 하지만 물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집니다. 물에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지요. 자기 낭비입니다. 이 목마른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마심을 통해 갈증이 해소되어지죠.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근데 물을 마심을 통해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물을 마시는 그 짐승이나 사람은 갈증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 자체는 어떻습니까?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흡수되어져 버립니다. 물의 특징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사랑은요,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어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런 또 성도들이 모인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에덴 동산에 흘러갔던 강의 이 능력이, 강의 역할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참 사랑이 있고, 참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입니다. 여러분, 6월절 이틀 전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그거 오늘날로 치면 1년치 연봉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한순간에 다 쏟아서 낭비해버렸습니다. 제자들은요, 아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아깝게 낭비를 하느냐?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유용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다 깨어서 허비를 하느냐? 예수님이 계시고요,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향유옥합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이 있다 하면요, 더한 것이라도 깨뜨려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 부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더 큰 낭비도 기꺼이 감당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 한 겁니까? 사랑한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 여인만큼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향유값을 아낌없이 깨어놓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만큼은 못했던 겁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엇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뭔가 아깝습니까? 10원도 아깝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무것도 안 줘도 미운 사람 있죠. 그 관계 속에서는요, 에덴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라곤 상태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려면 어떻습니까? 관계마다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라고요? 자기 낭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겁니다. 이 물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뭘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에덴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맞습니다. 교회도 아껴야 됩니다.
허투루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낌없이 낭비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낌없이 낭비하는 이 물의 사랑, 자기 사랑, 남들을 위한 자기 낭비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돼지 수백 마리를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까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돼지 수백 마리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수백 수천의 돼지를 얼마든지 낭비하셔서 한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이 주님의 사랑이 이미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는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어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는 에덴의 정원입니다. 정원. 여러분, 정원 어떻습니까? 들판에 막 있는 그런 야산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냥 야산에 자라는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잡목입니다. 잡목. 아무렇게나 막 자라납니다. 그런데 정원 안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정원사가 가꾸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정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습니다. 모든 정원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 정원이고요. 이 에덴 동산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원에서 이 울타리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담이 있지요. 담의 역할이 뭡니까? 구분하는 겁니다. 경계가 되어집니다. 밖과 안에 구분이 되어지고요. 또 울타리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에 있는, 정원 안에 있는 그 식물들,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 울타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울타리는 뭘까요? 울타리가 있어야 뭐가 세워집니까? 에덴 동산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 울타리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 울타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세속적인 사고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가 없었을 때는요, 세속과 같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정원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구분해 내셨지요. 그리고 또 우리를 지키십니다. 죄로부터 지키시고요, 세속적인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방식과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자기 성공,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큰 성을 쌓고 높아지고 그러기 위해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내 주인이 누구십니까? 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고 내가 모든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요, 삶의 방식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가 쳐져 있으십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어졌는데, 그 회복되어진 에덴의 하나의 특징이 울타리가 쳐졌고, 그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죄로부터 세속적인 이 가치관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나는 과연 울타리가 쳐져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가 막 자유롭게 들락날락합니까? 세상에 막 가치관, 세상에 추구하는 바가 물결처럼 막 휩쓸고 지나갑니까? 그럼 울타리가 안 쳐진 겁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과 여러분 사이에 이 에덴의 울타리가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여러분 보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을까요? 심지어는 은산집에 그 자신의 스승, 적어도 그리스도라고 인정은 하지 못하지만 스승으로 인정했던 예수님을 왜 고작 은산집에 팔아버렸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이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제자로 주님과 함께 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요, 이 에덴의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힘없이 잡히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공격을 해야 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선택한 겁니다. 아, 팔아버려야 되겠다. 저 예수 따라다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룰 수 없겠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 산이 아닌가비 하고 팔아버린 차선책으로 에이, 이왕 이래 된 거 그냥 은산십 돈이나 벌자 하고 팔아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울타리가 안 쳐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잘 쳐져서 세상에서 아무리 죄악의 물결이, 세속의 물결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서 있어서 여러분의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우리 읽은 데 금이 있습니다. 정금이 있습니다. 베들리엄도 있고요, 호마노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통틀어서 보석입니다. 보석.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끝에 보면요, 12보석이 나옵니다. 그럼 이 보석의 의미는 뭘까요? 에덴에 있었던 그 보석, 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바라봤던 천국에 있는 여러 가지의 보석, 이 보석은 뭐겠습니까? 보석이 상징하는 바는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겠지요. 그럼 이 보석은 누굴까요? 12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됩니까? 보석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뭐 벽옥, 그리고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 우리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는요, 12보석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인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상상해,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보석일까? 다이아몬드일까? 금일까? 뭐 수정 같은 그런 보석일까? 각기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됩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들이시고요, 그냥 막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네가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냥 흥청망청 놀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또 다른 별명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뭐 슬픈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지만 우리 또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까요? 기쁨을 누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기쁨은 뭡니까?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난 이후에 그에 따른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감.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지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땀 흘리고 수고한 뒤에 뭐가 따라오기 때문입니까? 기쁨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다 두시면서 의무를 주셨습니다.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은 아담에게 뭐가 되어졌을까요? 무거운 짐이나 어려운 노동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감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잘 수행하시고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 누리는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에덴 동산이 계속 에덴 동산으로 유지되어지고 더 발전할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요,
금방 황폐해져 버리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먼저는 어떻습니까? 에덴의 기쁨을 못 누립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지죠. 근데 이것은 자신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직분자가 직분자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본인만 에덴의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요, 어렵고요, 뭔가가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에덴은 그런 것이구나. 마냥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해서 마냥 먹고 노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고 의무를 주시고 그것을 다 하게 하셔서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에 누리는 에덴의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에덴의 동상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왜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아담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담과 하나님과 사이에 구분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너는 피조물이다. 요거 하나 지킴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아담은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에덴 동산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뽑아라면 뭐겠습니까?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선악과 나무 없습니다. 왜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악과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가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나의 창조주 되심,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되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날마다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내 안에 선악과가 심어져 있는지.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뽑아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뽑아버린 건 뭡니까? 그것이 불순종으로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지려면요, 아담이 뽑아버린 그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선악과 나무를 심을 통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정해버렸던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선악과를 다시 든든히 세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이미 교회되어진 여러분 한 영혼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요?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와보니까 바깥에 막 없던 게 세워졌죠. 울타리가 쳐져 있고 막 뭔가가 연결되어져 있고. 불과 며칠 만에 생겼습니다. 저게 뭐겠습니까? 왜 저걸 만들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성도들 좀 더 편안하게, 불편하게,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랑으로 저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땀 흘리고, 애쓰고 하다가 또 다치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이미 우리 새순교회는 에덴의 간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흘러가야 됩니다. 범위도 더 넓어야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쳐져야 됩니다. 세속의 것들이 이 에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성령의 울타리로 든든하게 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각각의 보석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떨 때 보석이 가장 반짝반짝 빛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
그 예수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영원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5월 14일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품은 평생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복음을 전하는 내 보석이 그 영혼에 반짝반짝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초청주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또 교회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점점 더 말씀으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사명, 궁극적인 사역,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 우리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를 주신 그 주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변화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영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5월 14일 있을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혼이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 어두운 10년 가운데 빛 대신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존재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동작, 작은 믿음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 우리 주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고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새순교회가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